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1절만 알면요 요한계시록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안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이걸 묵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했죠? 말씀이 계심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근데 그걸 지금 계시록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이 차소가 넘어온 게 들리죠.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차소가 넘어왔는데 요한복음에서의 1절과 요한계시록의 1절을 보니까 같은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계시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는 처음 들어오는 그 계시 용어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예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말한 게 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 그죠? 근데 예수로만 오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는 아니죠. 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근데 예수라는 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함정이죠. 그게 비밀이고 그게 신비죠. 왜? 요 앞에 있는 계시와 예언자들이 한 말이 뭐가 돼야 돼요? 다 요구한 거예요. 뭐를? 구속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속죄를. 그죠? 그래서 예수는 속죄 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도 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게 되면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관찰하셔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럼 뭐 성구사전 누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너무 쉽죠. 요즘은. 옛날 같으면 다 읽어야 돼. 그죠? 찾으려면은. 맞잖아요. 옛날 같으면 기억 못하면 다 읽어가지고 여기 나오네. 그때마다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 돼. 통 누르면 어때요? 어린 양이 딱 떠버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이 먹었다고 못하고 뭐 몰라서 못하는데 배우세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에게 이거 좀 깔아달라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 가르쳐줘요. 배우세요. 알았죠? 징계되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예.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완료된 말이 알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다고요? 완료된 얘기예요. 서신서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알았죠?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묵시라는 말을 써버렸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가 되어지고 예언이 되고 그게 성경책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해요. 해석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묵시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 뭔지 알죠? 그죠?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 말대로 되게끔 움직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되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그래서 성경이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진짜 선지자 예수가 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을 다 완료시켜요. 그죠? 성취시킨다 하죠. 성취돼요. 그러면 그 성취된 것을 가지고 성경이 묵상을 해요. 이제 묵상을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가는 게 묵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묵시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표적을 기록하고 진실러를 말함으로써 요 과정이 생긴 거예요. 요 과정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예 그냥 상징만 기록하는 거야. 이 과정도 없어. 이 과정이, 요한복음은 요 과정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과정이 없어요. 왜? 하늘, 땅, 상징, 이 모든 걸 다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들어와 있는 단어고, 그래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완료가 되면은 그냥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1. 여러분 숫자 1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 하나. 상징은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지규를 사용하고 은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알아야만 하나로 가는 걸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공부가 만족이 안 되냐 하면은 하나 되는 것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요. 시기와 은유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알레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하나까지 못 배우는 거예요. 왜? 둘만 할 수 있는 게 땅에서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땅은 계속 둘만 있는 거예요. 하나를 줘도 둘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인데 둘이 읽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 됐는데 또 둘로 나타나네. 가장 미칠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피곤하지, 우리가.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상징은, 이 묵시라는 말은 바로 그걸 해결해 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라는 말을 묵시로 번역을 해도 좋아요. 묵시로 그냥 쓰세요. 왜냐하면 묵시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은 묵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묵시로 가는 게 맞아요. 묵시로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이 완료한 걸 요한계시는 어떻게 한다? 상징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상징으로만. 상징으로만. 요한복음은 표적과 진실로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말이 풀어냈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아닌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보라 그래요. 들으라 보라. 그러니까 들으라 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한 일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창세기에서 성전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성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가치 속에는 삶 속에 매번 뭐가 있어요? 중심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가치관이 시작을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걸 성전이 마무리해, 그 말로.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거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새 성전의 이야기고, 그 새 성전을 서신서들은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뭘로 풀어냈다? 상징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한 거를 상징으로 기록한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서를 공부를 잘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그냥 읽어진다니까. 뭐 구약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구약을 가야만 꼭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이 상징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줄을 못 그었을 뿐이에요, 알았죠? 왜? 너무 어렵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가서 찾으면 다 있어요. 줄을 글 수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서신서에다가 줄을 그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다 거져요, 여러분. 정말.
그러다가 꼭 또 재림에다가만 줄을 치지 말고 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다가만 줄을 치면 안 돼. 속지 말고 또.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속히 될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석가들이 이 속히 될 일을 다니엘서 2장 28절로 가져가요. 예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다니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후일에 될 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무부갓네살이 꿈꾼 걸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돼요. 그때 말한 말이죠.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왜? 다니엘서도 후일에 될 일이. 근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후일은 뭐예요? 예수가 오기까지 되어지는 각 나라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나라들이 예언이 맞아떨어지니까 학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역사적으로밖에 풀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못 가져왔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페르시아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메데파사에서도. 헬라 제국에서 나와야 되고 로마 제국에서 나와야 되고 발가락 시대에도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야 아닐 거 아니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야 인마 그 내 이야기 하고 다 부셔버린다니까 뜬돌이 돼가지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 다니엘서 2장에서 시작돼서 그 다니엘서 2장의 꿈이 7장부터 어떻게 돼? 다시 나와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징을 가지고. 맞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그러니까 2장을 해석하는 거죠. 이미 2장을 해석해 놨는데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이미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그 해석된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나타나는 거야. 왜? 그게 묵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니엘서에는 이미 묵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7장부터 11장까지가 묵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으라 그러죠. 12장에 가면은. 어느 시대에 깨닫는다 그래요? 말이래. 네? 말이래. 그 말일이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재림입니까? 성령이 오심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난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그 내고 나니 떠났어요. 이 각자가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 그건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야죠. 제가 뭐 설득시킨다고 설득 당할 분들도 아니고. 맞잖아요. 여러분은 설득 안 당해 절대로 나한테요. 속히 될 일.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예수가 완성했죠. 그리스도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내용을 복음이라 그랬고 복음의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징이 기록되는 말들은 다 뭐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종이고 요한도 종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다고. 종. 뭐의 종이에요? 사도인데 복음을 전하는 종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이 천사가 말한 거나 요한의 말이나 똑같다는 거죠. 구약에 사용된 이 천사들이 말한 게 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 껍데기가 벗어졌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말을 했고 천사들이 말한 구약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사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은 천사고 신약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돼야 안 돼요. 완료되는 이야기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절 안에. 너무 쉽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풀리잖아요. 천사 그러면은 구약이에요. 그냥요. 천사는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 구약의 말을 완성하려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그게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표현되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라니까. 구약의 저자들 다 천사야. 알았어요? 천사 그러면 꼭 날개 달려가지고 이 날갯짓하는 그 천사로 안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룹이 천사를 가장 대변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그룹이 뭐 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은 그 그룹이 여러분 24장로로 4장에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말을 가진 자. 이 말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천사라니까. 말을 가진 자. 계시의 말을 가지고 예언의 말을 가지면 뭐라 그래요? 천사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결국은 하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것을 천사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그러면은 두 개의 종이 등장했어요. 1절에. 요한이라는 종과 천사라는 종.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완료. 왜? 요한은 신약을 완료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서를 완료한 사람이 사랑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러는 거예요. 그 완료된 사람이 그 완료된 이야기를 상징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료된 이야기가 지금 이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조차 사라진다니까요. 왜? 그게 하늘과 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알겠어요? 하늘과 땅으로 가르친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니까. 남아있으면 큰일 나요. 그건 수고하고 무거워진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알았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배설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 그러면은 잘한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배설물이 뭐 어느 정도의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배설물 하는데 그 배설물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걸 배설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위에 거만 갖는 거예요. 다 버렸다니까. 율법도 버리고 다 버렸어. 거기서 뭐만 영양분만 빼서 하늘로 가져갔다니까. 그게 우리가 맨날 먹는 거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먹으면서도 모르면 어떡해. 맨날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종에 대한 개념은 풀렸죠. 천사, 요한 이 두 종이 구약과 신약으로 등장을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속히 될 일은 결국은 어떤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야. 알겠죠? 속히 될 일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구약 그러세요.
알았죠? 데오스죠. 신약에서는 이 데오스도 엘로인 개념으로 읽으세요. 그냥. 그 아버지가 데오스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했겠죠. 안 그래요? 구약이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말표죠. 요한복음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 했어. 그죠? 요한복음은 나 아버지가 하라는 말 했어. 그 판단을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셔. 내가 안 해라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아버지의 말을 했지 내가 내 말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감전에서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어요. 맞죠? 요한복음이 요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그 말씀은 뭘로 가져가요? 노고서야 그러고 내 말로 가져가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그래서 표적과 진실로로 나누어 기록한 거예요. 요 표적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진실로로 오는 거죠. 요것을 따진다면은. 그래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증거의 책으로 복음을 완성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완성을 했다니까요. 그 자기가 본 것을 자, 자기가 봤대요. 자, 이 봤다는 단어 우리 뭐 에이돈으로 번역돼 에이돈을 쫓아가니까 호라오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에이돈은 호라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호라오로 직접 나오는 단어는 7절에 나와요. 보겠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본다는 단어는 헬라어에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다 그래요. 블레포, 호라오. 블레포와 호라오가 있다 그러죠. 한번 목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블레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 보는 걸 의미하고 호라오는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그 마음으로 지각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감복음서가 요한복음을 통과해서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블레포에서 뭐가 되는 거죠? 호라오가 되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 자기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복음서가 요한복음을 통과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 여가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 블레포가 호라오가 되겠죠. 그죠? 진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표적과 진실로를 기록함으로써 블레포와 호라오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진실로가 호라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블레포는 그냥 그 표적으로만 네, 보는 표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그게 요한복음을 읽을 줄 알아야 결국 뭐가 읽어져요? 요한계시록도 읽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공감복음서가 해석된 거 요한복음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이라는 거는요.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 용어.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보면은 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울 때에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도를 채택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공생애를 목격한 자들이 본자들이란 말이에요. 본자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미 요한복음에서 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탕한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냥 그렇게 가자고 우리는. 저는 설정을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뭐 동의하시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각자가 그거는.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다 본 거예요. 완료된 이야기죠. 다 봤다는 거. 그죠?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증언을 하려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이 한 수법을 해야 될까요? 노고스와 진실로를 가지고, 표적과 진실로를 가지고 해야 할까요? 자, 상징이라는 매체 안에 자, 진실로와 표적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상징들 속에 표적이 있고 진실로가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진실로는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우리 서론에서 했어요. 어느 부분? 성령, 찬양하는데. 거기가 뭐예요? 진실로가 되겠죠. 그러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하면 그건 뭐예요? 전부 다? 그건 표적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 안에 둘이 들어와 있다니까. 왜? 둘로 설명을 해야 알아먹으니까 땅의 사람들은. 이게 요한복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모르고 이걸 읽는다? 아이, 그거는 안 되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그죠?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는 사람이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간다니까. 그 사람은 근육을 키워야만 달려가요. 요한계시록은 근육이 있어야 돼. 어떤 근육? 사복음서라고 하는 근육이 키워져야만, 서신서라고 하는 근육이 키워져야, 그래야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 느낌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접할 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새로운 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말을 배워야죠. 말을 안 배우고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근육을 붙인다는 거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말을 배워야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을. 엄마가 해주는 말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 가고 학교 가기 시작하면 엄마가 가르친 말이 뭐라 배워요? 거짓말이었네.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였어. 거짓말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사회생활자가 돼요. 자, 사회생활을 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 구라쟁이들이네 전부 다. 학교는 다 구라쳤어. 학교 가면 안 돼. 이제 그런 말이 설설 나와요. 그러다가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사회생활 속에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치니까. 도움이 됐어요.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말을 배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회생활 속에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사용하는 말, 그 공동체가 사용하는 말을 배워야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하고. 맞잖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이. 성경 읽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창세기부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말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시대가 흐르면서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말이 바뀌잖아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말이 바뀌죠. 그래서 어원이 이게 됐다 막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분들이 어원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왜 해요, 그런 공부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시라고, 원리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본다고 한다는 거는요.
진리로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요한이. 왜요? 나를 초대하니까, 요한이. 성도를 초대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초대해가지고 말을 줘요, 말을.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되겠죠. 하늘의 말을 배우니까. 하늘의 말도 아니고 땅의 말도 아닌 진짜 그 말을 배운다니까. 진짜 말. 가짜로만 배웠던 말을 진짜 말로 배운다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 간격을 아시겠어요, 이제? 예? 아멘. 여러분, 이 간격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차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럼 여러분, 읽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이 그 당시에 두루마리 좀 비싸요. 해당에 가면 읽는 자 한 명이야. 그래서 단수야. 학자들이 그래서 단수래. 참 머리 걱정. 읽는 자가 누굽니까? 위에서 설명했죠. 읽는 자가 누구예요? 읽는 자가 천사죠. 구약이 읽는 거예요. 구약이 예? 구약이 요한계시를 읽으면 뭘로 나와요? 예? 듣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들어야 돼. 알았어요? 구약은 읽는 거야. 그러면 신약이 어떻게 해요? 들어. 어떻게? 복음으로 듣는다니까. 복음으로. 복음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료로 들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지켰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자 그러면 또 뭘로 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행함. 큰일 났다. 이 요한계시를 다 어떻게 지켜? 이 말을 어떻게 다 지켜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 아니. 이미 요한복음에서 완료된 거예요. 알았어요? 완료된 이야기를 요한이 지키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노마서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마서는 지키는 자예요. 알았죠? 예? 노마서는 뭐라고요? 지키는 자. 그래서 노마서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지킨다니까. 뭘로? 복음으로 지킨단 말이야. 복음으로. 그래서 때가 가까웠대요. 신이 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선포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게 상징의 언어야. 왜? 땅은 상징의 언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신비를? 그 신비를 알아야죠. 그 신비를.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여러분. 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7장 22절 읽어보세요, 지금. 다니엘서 7장은 펴놓으세요. 다른 성경 가지고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왜냐? 7장과 초반부에는 짝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실 것.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알겠죠? 이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복음의 때지 어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죠?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니고 복음의 때야. 복음. 노마서의 때라니까. 그러니까 노마서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네? 이렇게도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박앤세일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7교회잖아요. 맞죠? 복음이 적용된 교회예요. 7교회는. 뭐 어려워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야죠. 그래서 8절, 9절부터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교회에 전달될 복음의 내용이. 그게 뭐예요? 어디에 나와요?
12절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17절까지.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맞죠. 복음이 처음과 마지막을 결론진 게 복음 아니에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걸 왜 제 이름에다 갖다 놓고 봐갖고 풀리지 않게 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하찮은 단어가. 그래서 제가 노마서를 하면서 신학이라는 게 신학. 왜? 그 하나님을 가장 설명을 잘한 게 노마서라니까 복음이라는 말로.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그럼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책이에요.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의 책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입니까? 확인합시다.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1절로 3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딱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보았다. 언제? 요한복음 쓰면서 봤잖아요.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다니까.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고 천사들의 말 속에도 있었고 구약에. 안 그래요? 구약의 말이나 요한의 말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묵시야. 알겠어요? 그게 묵시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묵시의 시대에 사는 거야. 묵시의 시대에. 계시의 시대, 예언의 시대에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묵시의 시대 그래요, 여러분. 묵시의 시대. 저와 여러분은 묵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은데 안 살아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그게 묵시야. 그런 신비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깨달아집니까? 예. 그 때가 가까웠어요. 어느 때? 성도들에게 성도가 되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또 엉뚱한 소리 하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행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학자들이 누가복음 11장 28절을 가리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지키는 자 그러면은 자, 누가복음 몇 장이요? 11장 28절이에요. 오늘은 성경도 펴보면서 하네. 진짜 공부하네. 자, 28절.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걸 자기 이렇게 인용을 해요. 이 말 같다고. 제가 본 책에서 이 선곡 구절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지키는 자가. 네? 28절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이 사람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야고보의 행함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이야기죠. 그렇죠? 들을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감복음서에 들을 자는 누구예요? 복음서를 듣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자신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그래서 다중인격이라 했잖아요. 예수는 공간복음의 예수는 다중인격이라니까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듣고 예수가 지킨다니까 그게 공간복음서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다중인격이 알았어요? 뭔지 못 알아먹지. 다중인격 시대에 살면서 다중인격이 뭔지를 몰라. 심리학이 왜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모른다니까 아직도. 공간복음서가 다중서예요. 다중인격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간복음 그랬다니까 신학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듣는 이도 예수고 말하는 자도 예수고 지키는 자도 누구예요? 예수야. 이게 다 자기와 해당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요? 독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읽으니까 문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고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노마서의 생활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는데 이 정도야 못 읽어요? 못 읽으면 할 수 없죠. 뭐 고집이 세면 고집 가지고 사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읽으니까 또 이해가 되니까 어때요? 이 말도 연결구절이 되죠. 그죠? 이 11장 28절도 연결이 된다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다 갖다 인용하면 다 맞아요. 공간복음서에 있는 거는. 맞죠? 왜 예수의 다중격으로 읽어지니까. 한 번 더 갑시다. 자, 1차 서론이 끝났어요. 1차 서론이.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한 번 더 보충하면 22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래서 여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때로 시작해서 때로 끝나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때가 가까웠다. 때가 임봉하지 말라. 왜? 여러분 임봉의 이야기가 나팔과 대접을 가지고 가죠. 그죠? 그죠? 7번째 임봉이 나팔을 끄집어냈고 대접을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22장 10절 그러니까 거기 임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임봉은 6장에 있는 그 7번째 인을 띌 때에 나오는 인이잖아요. 맞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띄는 순간 나팔이 나오게 되고 그죠?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팔의 마지막 7번을 띄니까 대접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7인이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팔과 대접 이야기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7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7은 뭐예요? 안식이잖아. 완성이고. 그러면 안식의 개념과 완성의 개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요한계시록은 지금 뭘 향해 가는 게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래도 못 알아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가 1장을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의 1장이 공간복음서 7이 뭐예요? 요미, 7 요미. 그게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그 7이 요한복음이라고. 신명기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숫자 개념이 지금 여러분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7 이야기야. 마지막 이야기 7.
일곱을 충만하게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잘 찾아봤네. 마지막 22장 10절을. 그죠? 예. 22장 예. 10절 안 찾아봤으면 제가 이 말을 못했는데 예. 이 말을 찾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말이 나와서 어떤 말? 일곱 의인으로 시작해서 일곱 의인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구나. 그래서 이내의 이야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일곱이 하나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곱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예요. 짝을 찾았단 말이에요. 짝을. 거기서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예, 카이로스잖아요. 예.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짝이 완성돼야 돼. 일곱으로. 그래서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본 그 흐름과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가는 이 흐름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날 그 후에 이튿날을 기록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어. 왜 숫자를 가져와가지고. 창세기의 숫자를 왜 가져오겠어요? 요한계시록도 창세기 숫자를 가져와서 숫자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기초가. 그 기초를 단단히 해야 신명기에서 요한복음으로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왜 노마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노마서가 왜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이제는 좁혀졌어요. 얼로 복음이라는 말로 좁혀올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좁혀가고 요한이라는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끝나는 용어를 알기 때문에 이 상징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놓고 맞춰만 보면 돼. 퍼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퍼즐이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 치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액자가 사가다 거기다 막 그림을 채워 하잖아요. 그림 붙이기. 요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들이 하잖아요. 성경 읽기는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이 지금 뭐 해요? 상징이라는 퍼즐을 가져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책을 완성한다니까. 왜? 요한복음이 한 걸 그대로 갖다가 옮겨야 돼. 그래서 그대로 갖다 옮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 1, 2, 3, 4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중요하다는 책의 모든 결론들이 다 어떻게 압축돼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왔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안 들어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찾아내보세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디다 넣겠다는 거예요? 7교회 이야기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죠? 7교회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터키잖아요. 터키에 가면은 7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전부 다.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저는 성지순례를 2002년대에 갔다 왔으니까 2002년대에 갔다 왔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맨날 차 타고 옮겨 다녀야 돼. 터키도 좀 커요. 응? 터키에서 일주일을 사용하는데 짧더라고요. 일주일이. 그때 터키만 성경의 흔적지만 찾아가려면 한 달? 한 2달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좀 차분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자리를 하나하나 정탐할 수 있다니까. 7교회를 거기서 가르치고 싶어요. 저도. 그 욕심이 한번 나요. 우리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지 뭐. 성지라는 말 쓰지 말고 성경의 땅에 가죠. 성경의 땅. 성경의 땅에 가서 하긴 하는 거예요. 정말 7교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설파하게끔 우리가 복음을 찾아낼 수 있게끔 역할을 했는지 보면 되죠 뭐.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본 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예, 음. 편지죠, 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도 되는구나. 연결을 왜 자꾸 구약만 가지고 가? 지금 서신서 안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인봉으로 시작하는데, 자, 인봉이라는 게 편지잖아요. 편지를 봉하면은 뭐가 돼요? 비밀이 되지만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복음 시대는 뭐예요? 인봉된 게 아니고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이잖아요. 떨어져 나오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됐다는 거야. 아멘. 그래, 얼마나 재밌어. 이게 찬양이 인물을 싸고 있으니. 그런 기법을 가지고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복음으로 읽어지고, 이게 하나의 책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66권이 하나의 책이 되네. 이렇게 읽어져야 하죠.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저는 미리 근심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팠다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평소에 해온 대로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처음 하려니까 겁을 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막상 입을 때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 들어가면요 열려요, 그냥. 아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기야, 알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편지한다 그래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대. 얼마나 멋있어요. 맞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뒤에 또? 장차 오실 일에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고 장차 오실 이와 7 보좌. 편지가 쓰여지는 상황이 누구 앞에서 쓰여져요? 장차 오실 이와 7 영 앞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언급된 거예요. 이게 완벽한 장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만나면 완료잖아요. 그죠? 성경의 차서가 완료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실 그이. 오실 그이 그러니까 또 재림이야. 이런 무식한 것들. 재림이 아니야. 재림을 읽으면 안 읽어지지. 이게 어떻게 읽어져?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완료된 책이 아니야. 예수가 와야 완료가 돼. 재림이 예주가. 그런 요한계시록이 왜 완성됐다 그래요? 그럼 뭔가가 자기들도 말이 틀린 거죠. 성경이 66권이 완료가 됐는데 다른 계시가 없다고 해서 예언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교회가 몰아왔는데 만약 요한계시록 끝이 안 나면은 재림이 거기서 끝이 안 나면은 요한계시록 이미 재림한 거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이미 재림했다고. 네, 재림을 한 거죠. 그러면 그래야 예언이 없지. 예언이 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안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림을 진짜 예수가 오는 재림을 기다린다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언이 있는 게 맞죠. 여기서도 장차 오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현재형이에요, 그냥. 그렇죠.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이 현재잖아요. 완료된 현재잖아요. 이미 요한복음을 썼고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어때요? 보았고 그 앞에 지금 등장했어요. 누가?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그분이 장차 오실 그분이 차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 또 그 앞에 7 영이 있고 맞죠? 그 앞에 있어야죠. 전면에 복음 시대는 전면이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복음 시대를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번역한 사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번역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번역대로 읽긴 읽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라고. 단어를 사진 찍어 보니까 말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자꾸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은 그 단어들이 조합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그렇죠. 구약을 충성되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죠. 예수로 와가지고 충성되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마태복음이 충성된 증인이죠. 마가복음이 얼마나 열심히 해. 바빠. 쉴 시간도 없어. 시간이 나와가지고 맨날 곧곧 다시 막 옮겨 다녀.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 말투대로 충성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충성이 결과가 스타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는 말투가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들리니까 지금 이 말투가? 아멘. 네? 맞잖아요. 아멘. 여러분. 똑같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을 설명할 때 말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갖다 놓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데 이 구절을 갖다 놓으면 또 그렇게 읽어져 안 읽어져요? 읽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요술책이라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진다니까. 성경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지고. 그거를 억제하고 자제해야죠. 그거를. 그래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서론이. 지금 로마서 1장의 서론이 여러분 지금 1절로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대로 읽어집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8절, 7절까지가? 그 서론이 너무 정확하게 읽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표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띠를 주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네, 맞죠. 그 우리 말을 죄를 이렇게. 해방하시고 네. 찌개 다 나오자.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는 그래서 서신서를 잘 읽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서신서의 첫 번째 책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기초가 없이는 못 읽어내요. 암만 구약을 찾아내고 구약에 이거라고 니코로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약에서 그걸 찾아내야죠. 신약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완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교회는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전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네? 복음의 차서를 얼마나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7교회 속에서 나오고 인가, 나팔가, 대접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죠. 그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완료된 말이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잖아요. 로마서 15장에서도 봤잖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봤죠? 로마서 15장에서. 베드로도 이 말을 했고, 출애굽기 19장에 6절에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대. 율법 가지고 됩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가.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럼 완료된 이야기를 해놓고서 기록이 되는 게,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는 게 인과 나팔과 대접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이렇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 따로 저 이야기 따로 놀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학자들은요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 해요. 기가 막히게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실제 내용 가면 또 반복이라 이게 이거야 이거 니코로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야. 학자들이 말은 할 줄 알아. 뭐라고요? 반복된대. 여기 카톡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왔죠. 호이스레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 사람 책을 지금 주문해놨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맥잡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쓴 거야. 아마 월요일 날이나 오늘 오후나 내일 도착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저 기대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말을 학자들이 하지만은 내용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게 왜 못 가져가는지 빨리 알아야죠. 그러면 교회가 말은 해요. 반복되었다고. 그죠? 반복되어 있죠. 문학 자체가 반복인데 요한계시록은 진짜 반복 중에 반복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것처럼 계속 성경은 반복되어 있어요. 봉합기법,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가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맞죠? 아멘. 그게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요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반복된다는 거를. 내용 속에서 다 확인을 했다니까. 학자들이 안 한 그 내용 속에 확인을 우리는 했어요. 반복된다는 거. 단어 하나가 반복이 되고 문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반복이 돼서 어떤 내용을 만들고 어떤 문단을 만들고 문맥을 만들어서 하나의 장이 되는지 우린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도 어떻게 해요? 그런 기법을 사용해야 안 해요?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하고 그 서론에서 이미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다 표현해 주기 때문이니까요.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 내용이니까. 맞죠? 어떻게 처음이 되는지 어떻게 마지막이 되는지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설명해야 돼요. 그 말을 답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밖에는 그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완료되지 않은 말, 차선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웃이에요. 근데 완료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완료된 말을 상징으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가져와요. 우리라는 단어를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를, 맞죠? 우리의 형상, 우리 형상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번역상에 보면은 그 우리가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사용이 되는데 그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결국은 그 우리가 다니엘서 몇 장이요? 7장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5장 11절, 11장 15절, 20장 6절. 여러분
요거 꼭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들을. 다니엘서에서는 7장 18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5장 10절, 11장 15절, 20장 6절. 이게 우리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에요. 한번 5장 10절만 보고 갈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을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에 나온 게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왕노릇한대. 누가? 우리가. 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서신서에서의 성전이 됐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건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서의 성전이 측량되는 이야기들, 그 안에 묻는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놔도 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충성땡 증인하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그리고 7장 14절로 가면 돼요. 3장 14절. 충성땡 증인하면은 3장 14절로 니코를 시켜놓으세요. 1장 7절. 뭐 1장 7절에 보면 맞죠? 볼지어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나왔어요, 6절에서. 그에게 영광의 세탁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법이나 어때요, 여러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예?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기법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아멘을 사용해서 서신서들의 흔적을 남기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묵시라는 거는 상징이라는 거는 결국 뭐를 재탕하고 있다? 복음, 서신서의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재탕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이 복음서에서 녹아났고 그 녹아진 그 이야기를 서신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신서와 포로 시키면 요한계시록을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배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신서를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66권을 해석의 원리로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이 종합을 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대.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다니엘서 7장 13절,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2절, 이런 구절들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구름 타고 온대. 그 구름이 그 구름인가? 문자는 구름이라고 번역했지만 구름이 아니죠. 타고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결국은 타고 온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 함께. 아멘. 그러면 영광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영광으로. 아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름은. 아멘. 그러면 임재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 임재의 가장 정확한 임마누엘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오심이잖아요. 가장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임마누엘은 성령이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된 함께 하신다는 단어는 전부 다 성령과 관계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한 말은 결국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근데 재림의 주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주란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맞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봐요, 안 봐요?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본다니까, 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이 눈으로 보고 찌른 자도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맞춰졌어요? 다? 호라워. 호라오. 호라워예요, 여러분. 호라워. 아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상에 죽였던 그들을 왜 여기다가 데려오겠어요? 그 죽인 자들이 바뀌는 시대가 언제예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언제? 블레포가 호라호로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찌른 자들이 뭘로 바뀌어요? 호라호로 바뀐다니까, 블레포가. 알겠어요? 표적을 익힌 그들이 진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번역을 그 원어로 정확하게 하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찔렀다. 볼 것이요 이런 말은 없고 누구든지 그를 찔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를 찔렀다. 그러면 로마서 6장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멘. 함께 세례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떡을 떼는 거와 발 씻기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찾아가시게 되면 헬라어로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사용 용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용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단어들의 용례가 다 기록 나오잖아요. 그게 성구사전으로 다 뜨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애곡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사로에서 애곡하는 게 뭔지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다음 차서로 넘어가야죠. 눈물이 흘려요? 눈물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운물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이야기죠. 안 그래요? 물의 이야기는 뭘로 끝나요? 성령으로 끝나잖아요. 요한복음이 성령으로 해석해줬다고, 물의 이야기를. 애곡한대요. 그럼 이 애곡이 어떤 애곡이 있어요? 아들을 잊은 자의 애곡이겠죠. 안 그래요? 마리아가 아들을 잊은, 그래서 그걸 누구의 애곡이라 그래요? 여러분 서신서에서 누구의 애곡이라 그래요? 그거를 라헬. 나엘의 애곡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왜 나엘의 애곡이 나오겠어요? 왜 곡소리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엘이. 알겠어요? 그러면 나엘이 상황이, 애곡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사적 상황에서. 그 성경 기록된 데가. 누굴 낳을 때예요? 베냐민을 낳을 때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왜 거기에 묘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왜 꼭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 찾아가면은요, 결국은 마리아들의 애곡이죠. 그죠? 아멘. 마리아의 애곡이라니까요. 성경의 마리아들이 애곡한 거예요. 그 마리아 이야기를 잘 다룬 데가 또 어디 있어요? 룻기서잖아요. 나오미가 결국 뭐래? 난 말아야. 왜? 자기의 본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의 본 모습을 봤으니까 말하라고 그랬죠. 말하라고 하니까 아들을 얻어요, 안 얻어요? 아들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곡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아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애곡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단번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찌른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 것이 진리로 보여. 복음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복음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이고 자기에게 감동을 준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호라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그게 자기 이야기가 돼가지고 속죄를 받아. 이게 진정한 애국이죠.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의 신뢰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대죠.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멘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예. 동의합니다. 내 이야기네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내 이야기였네요. 요한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네요. 내가 고백했네요. 지금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까 지금?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것처럼 요한도 지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 해야 안 해요? 해야죠.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죠. 틀립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지.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요한이 한 고백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행복해져? 아멘. 행복해야죠.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